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이것은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나 특별한 절기 때에 낭송하던 찬양과 기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의 내용 때문인데요. 이 시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예배 때 사용되기에 합당하겠죠. 다윗은 시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1절에서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은 학자들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권능 있는 자들을 신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을 신들로 해석할 때 다윗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신 중의 신, 최고의 신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을 천사로 해석할 경우 다윗은 거룩한 천사들에게 그들의 창조자이자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해석은요, 권능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석할 경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신인, 그들의 왕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 번째 해석을 따라 본문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제시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옷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은 거룩한 옷 같은 것들을 의미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런 거룩한 옷이나 장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윗은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은 큰 위엄과 권능으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천둥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소리로 묘사하면서 천둥을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천둥 소리가 물 위에, 바다 위에까지 퍼져 나간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천둥은 때로는 벼락을 동반하죠. 5절에서는 그 천둥과 함께 떨어지는 벼락에 의해 백향목이 부러지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은 대단히 재질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힘과 강함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동반한 이 벼락이 내리면 그 강한 나무조차 꺾여 부러지고 만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내리시는 벼락을 번쩍번쩍 내리는 화염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둥이 때로는 폭풍우를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신 천둥 소리가 동반한 이 폭풍우는 레바논 산맥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마치 송아지처럼
뛰듯이 흔들게 만들고 심지어 가데스 광야까지 진동시킨다고 묘사합니다. 6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다윗은 이렇게 번개와 폭풍우를 동반하는 천둥을 하나님의 소리로 묘사하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자 최고의 신이라는 진리입니다. 당시에 날씨를 주관하는 신은 가나안 백성들이 믿고 숭배하는 바알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알 신은 천둥과 번개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졌고 그가 바로 농사의 성패를 주관한다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바알 신을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이 우상 숭배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와 날씨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거예요. 물 위를 다스리는 신은 바알 신이나 악령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자 최고의 신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힘과 구원과 평강을 주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선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와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건강, 사람, 세상의 지식,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태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내 감정이나 유혹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것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붙잡으시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힘과 구원과 평강을 주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